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이사야 63장에서부터 6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 아닙니까?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처음 4명,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미움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레아에게 주어진 아들들이었고, 그 다음 4명 단, 납달리, 갓, 아셀은 라헬의 질투와 또 그에 대한 레아의 같은 방식의 대응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4명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은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 각각 2명씩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35장에 태어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12지파가 4지파, 4지파, 4지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으로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로 다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아들들의 갈등 문제가 계속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쓴뿌리가 되거든요. 본문을 보시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니보다 나은 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물론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여자들의 최고의 영광은 아들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데 언니는 아들을 4슬 연속으로 낳거든요. 그걸 보고는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은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복선처럼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이죠.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죽겠다고 할 정도로 시기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낸 사람인데 성을 낼 정도면 얼마나 라헬이 야곱을 들들 볶았겠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데 그때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거 예전에 누가 한 짓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 집안의 기쁨이 되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지위가 높은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세상에서는 많이들 쓰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삭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정답인 겁니다. 어쨌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호소하는 것 주로 어디서 하죠?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는데 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딘, 재판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재판하다는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으러 와서 재판장에게 호소한다는 단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 재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납달리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이렇게 음력을 해놓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잘 안 사는데요. 파탈이라는 동사가 투쟁한다. 막 레슬링 하듯이 붙잡고 막 뒹굴면서 싸운다. 이게 파탈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뭐냐면 나프툴입니다. 투쟁. 막 주먹질을 해가면서 싸우는 거. 이게 투쟁이에요. 그래서 나프툴에서 나프탈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투쟁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자, 단 재판정에 가서도 사실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말로 싸우는 게 재판이죠. 납달리라는 이름은 아예 주먹질을 하면서 붙들고 뒹굴면서 싸우는 거. 그게 바로 나프툴이거든요. 그래서 납달리가 되는 겁니다. 단이라는 이름과 납달리라는 이름은 그 언니와의 경쟁을 의식한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벌써 그 이름에서 재판하고 투쟁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으니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의 씨앗이 심겼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어제 본문에서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었어도 동생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라든지 동생보다 내가 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겠다라든지 그런 의도가 나타난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하고 싸운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건 레아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전처럼 야곱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들이 금방금방 생기는 상황은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죠. 사실 그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임한 거거든요. 아들이 넷이면 사실 그 자체로 다 이룬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저러고 있으니까 나도 실바 있는데 그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바도 아들을 낳아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습니다. 가시라는 이름은 이 단어 자체가 그냥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들은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갓은 그 자체로 그냥 행운이라는 단어예요. 행운아 이런 뜻이에요. 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예,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쉐르란 이름은 오쉐르가 행복,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에서 모음만 약간 바꿔서 아쉐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렇죠. 자기 배로 넷이나 이미 낳았고 또 라헬이 아들 갖겠다고 빌하를 끌어다가 야곱에게 바쳐가지고 아들 낳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했더니 또 실바가 또 아들 둘 낳아줘요. 좀 가진 자의 여유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행운이, 기쁨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레아는 이미 앞서간 자로서 여유를 아주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레아가 라헬의 아픔을 공감해 준다든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그런 모습은 없죠. 야, 나는 아들 낳았어 하면서 딱 자랑스러워하고 너는 아들이 잘 안 생기네 뭐 이러면서 네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그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아들이 있잖아 이러면서 좀 자랑하는 나는 기뻐할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라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라헬은 아들이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그야말로 독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는 거의 순정파거든요. 근데도 언니가 아들 낳는 거 보면서 언니와 자기가 받은 복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복을 얻었고 언니는 아들들을 많이 얻는 복을 얻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용했던 방식대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으니 결국 이 때문에 두 자매 가운데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지고 그 가정 내에는 심각한 갈등의 쓴뿌리가 심겨지고 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고 자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든 내가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죠. 하지만 그 때문에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받는 것은 성공했는데 그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야 됐습니까?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순리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들 아시죠? 세상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천인 공노할 짓이 이 가정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연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는 그런 어리석고 참담한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알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으며 기뻐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더 위에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고 자족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갈 때에 참으로 진정한 번영과 부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오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